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던 일을 성취하기를 권했어요. 그래서 앞선 6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말했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것은 바로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함께 연보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그들을 권면했고 1년 전에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끝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을 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앞서서 자기의 사도권과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말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이 진행되다 미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성취할 것을 말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건 이미 반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마지막에 끝마치는 게 그게 마지막 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을 이룰 것을 권면한 뒤에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자를 바울이 보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3명을 보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오해가 늘 있었기 때문이죠.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말하죠. 이 거액의 연보, 그러니까 모여진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3사람을 파송해서 이 일을 처리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에 대한 위원, 그러니까 헌금위원을 거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재정적인 문제, 결국 돈 때문에 선교한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3사람을 보내고 이 3사람도 어떤 기준으로 보냈는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비방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면 됐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면 됐지 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어떤 그런 비방거리가 없도록 어떤 의혹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정말 친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착해요. 남들을 위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줘요. 그런 사람인데 다만 아쉬운 건 자기가 그렇게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걸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노회에서 어떤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오는 행사가 있는데 정말 자기 돈까지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수증 처리를 이분은 안 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돈을 많이 쓰고 영수증 처리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재정보다 돈을 더 많이 쓰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의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노회 안에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저는 곁에서 그분이 어떻게 쓰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분이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들여서 쓴 걸 아는데 오히려 이것에 대한 의심과 함께 여러 의혹이 돼가지고 많은 논란거리가 됐던 적이 있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이런 공동의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의혹이 없도록 영수증 처리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맡았을 때는 사람들에게도 의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3명을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내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보면 우리가 정말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받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은 가장 먼저 선택된 사람은 디도예요.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말하죠. 자원하여 나아갔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들을 권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권했을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이 디도는 누구예요? 앞서서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 어려운 편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지치고 힘들지만 바울이 이 일을 권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자원함이에요. 무엇을 권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권했을 때 자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할만하다라는 거죠. 할만하기 때문에 권했는데 하지 못한다, 거절하는 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권함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자원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감당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졌기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자원한다는 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두 번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와 함께 또 그 형제를 보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여러 사람 추정하지만 육체적인 형제인지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는 사람인지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다시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바로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마도 이들에 대해서 먼저 그들의 본을 이야기했고, 마게도냐 교회의 교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들에게 본보기로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도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말하고 있죠. 여러 교회의 택함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의 택함. 그러니까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권함을 받았을 때 자원해야 돼요. 그런데 자원하기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겠다고만 하는데 그냥 아무나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죠. 내가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무조건 자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의 택함도 받아야 돼요. 이건 여러 교회가 추천한다라는 거죠. 자기도 자원하지만 칭찬을 받는 자로 여러 교회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도 자원하지만 모든 사람도 인정하여 택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돈 문제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돈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돈이 모이면 그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디도는 이미 그들이 만났었고,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 편지를 수용할 만큼 디도는 이미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보내도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형제는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는 그런 칭찬받는 자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도 하고 또 공적으로 택함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정말 간절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디도는 분명히 밝혀졌지만 이 두 명의 형제는 누군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바울이 추천해서 보낸 게 아닐 거라 그래요. 이 당시는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의 어떤 이런 교류가 많지 않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이 교회에만 어떤 사역자, 저 교회만의 사역자, 이렇지 않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며 서로 교제하며 교류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아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도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로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간절함이 나왔죠. 그리고 17절에서 자원하는 것도 그냥 자원함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되어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또 마지막에 또 더욱 간절하니라.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지금 이 간절함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 돕는 일에 대해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함이 항상 모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원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택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을 맡아 감당함에 있어 이 세 가지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예요. 권할 때 겸손히 감당해야 되지만 너무 또 겸손해서 손살에 치고 사양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하는 거죠. 교회가 권하고 있는데 너무 못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함을 받았을 때 자원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권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택함 받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칭찬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도 주님 안에서 잘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열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거칠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일을 잘해놓고선도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정말 신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누구나 다 추천하죠. 그 겸손함이 문제예요. 어떤 실력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겸손함과 신실함과 그 성품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택함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성품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뭔가를 맡았을 때는 겸손하게 나의 성품을 돌아보아야 돼요. 오해받지 않도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에 함에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안 돼서, 이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건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죠. 그러나 간절한 사람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 처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이 거액의 연고를 맡아서 운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당시는 지금처럼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강도떼를 만나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강도떼를 만나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워요. 이 당시에 무슨 화폐가 무슨 지폐처럼 딱 접어서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무게도 있고, 그 무거운 거를 여행도 하기 힘든 시대에 이렇게 저렇게 이고 지고 나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일에 자원하며 교회의 택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이루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맡겨진 일 자원하며, 또한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아 칭찬받는 자가 되고, 또 간절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택함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을 맡았든지 신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성품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누군가와 마찰을 빚는 자가 아니라 함께 화평을 이루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을 주사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온전히 모든 일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앞에 맡겨져 싸우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맡겨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며 주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욱 간절함이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셔서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